요한일서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받들어 본 계명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더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래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신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 2서 말씀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요즘은 상식이 없어지는 시대고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100명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다 옳은 거래요. 뭐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공통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없어진 시대. 교회에서도 진리는 말하지만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오늘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상식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의 진리가 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소망.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믿음을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믿음은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래. 나 신앙생활에 나 믿음 있어. 그게 뭔데?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 그거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삶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 알고 행함이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뭔데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못하는데 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영광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어떤 이들은 낯이 뜨끈뜨끈해지기도 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한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 긍휼은 뭔데요?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내가 안 돼서, 내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 되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평강은 뭔데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찬양 잘했죠.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러면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정말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발걸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부유함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역,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멀지 않은 이 땅에 다시 오시를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비유에 열처녀의 비유에처럼 우리가 기름과 등불을 들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열처녀가 준비했던, 들고 있었던 기름과 등불이 무엇인지는 다다음 주 유다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기롱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까? 그러지 않는 거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된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하죠. 나는 미혹하는 자도 아니고 미혹된 자도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마귀의 자식이 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뭔데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요한 2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일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그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직마다 사도신경을 배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이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던 삶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일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제와 나눔으로 전도하라. 어떻게 해요?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상을 받으라. 달란트 비유회처럼 잘했다 칭찬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숙의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행함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요한 2서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이 말. 내가 너에게 가서 보고 할 말이 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다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말씀 못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깨닫게 할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아멘. 기억나실까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니까 뭔가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 말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리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깨닫는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러면서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첫 번째는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와요. 근데 네 번째로 일곱 우레라고 하는 재앙이 시작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록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 이것도 기록할게 하고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요? 그건 기록하면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을 흔들 수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다 말씀해 놓지 않은 것, 다 기록하지 못한 것, 그것을 좀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뜻, 그걸 기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 그러나 다 기록하지 못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심, 충성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생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것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 때문에 기쁘다, 세상 것들 때문에 만족하다, 세상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 생수와 같은 생명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것, 나를 만족하게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 스스로 병들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할게요. 쉬운 것 선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힘들죠.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죠.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도 월급 받는 날로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30일을 또 빈털터리로 살아가고 일하고 그리고 또 월급날을 맞이하고 다 흩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넉넉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죠. 가장 쉬운 게 뭐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 술이나 한번 먹고 잘까? 술 먹으면 그 순간에 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쉬운 길이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 저 사람 왜 저래? 안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지워버리는 거,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죠.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하고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섭섭한 것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섭섭했으면 용서해줘.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다가가는 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 내셔야지만 돼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도의 제일 큰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의 제일 큰 소망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야, 이런 성도 있을까요? 성도의 제일 큰 소망이 나 기도해가지고 요번에 저 역세권의 아파트 당첨되는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함께하고, 이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교회에서도 함께하고,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질문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요? 질문하실까요? 오늘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장 8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염려가, 근심과 염려는 그래도 받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만히 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송하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함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아, 저 사람 보면 정말 신앙인 같아. 이런 소리 좀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 보면은 좀 신앙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좀 이런 소리 좀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점점 기준도 없어지고 상식도 없어지고 신앙인도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신체의 썩은 향기다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향기가 되어져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억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억하고 따르고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지난 주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얘기를 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 태전동에 있는 안배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권사 직분을 받으세요라고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바쁜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내가 그냥 저 집사로 있다가 작년하면 권사 될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직장에서 성경 읽는다고 펴놓지 말고 직장에서 큐티한다고 눈 감고 있지 말래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러면 선생님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중에 세상의 일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목회자의 일은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신망하고 전도하는 건데 다른 일을 안 한대요. 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해야 될 일 다 제껴놓고 성경책 펴놓고 읽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큐티한다고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쉬는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쉬러 나간 시간에 커피 마시러 나간 시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긴 하겠죠. 아니 교회에서 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그 소리를 해요. 예전에 내가 새순교회 저 서울 새순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너희들 근무 시간에 큐티한다고 성경 펴놓고 앉아있지 마라. 그건 근무 시간 내에 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직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분화시키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틀렸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좀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하죠?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담배 피운다고 나갈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 커피 마신다고 하는 시간에 성경 피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뤄놓고 하는 것은 그건 불성실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신앙인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맡은 직분도 내가 성도로서 맡은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내가 어디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억하고 따르고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께서는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세상에서도 내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또 기록되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